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자,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네, 역시 이번에도 부지 중에 행하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고의적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짓는 죄를 말하죠. 근데 누가 지었냐면 네, 회중이 지었습니다. 자, 그럴 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고요. 순염소 한 마리를 네, 속죄죄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죄를 속하는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네,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해서 네, 속죄제를 통하여서 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사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지은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네, 아까는 앞에서는 온 회중이었죠. 네, 이번에는 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이라고 했습니다.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네, 속죄제를 드리죠. 2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네, 제사장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암염소를 드리는데 이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죠.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 속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함을 받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내 이스라엘 자손이든 타국인이든 이렇게 부지 중에 범죄한 거에 대한 이렇게 법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는 좀 다른 내용이죠. 본토인이 타국이 되든지 지금 죄를 범하는데 고의로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는 누구든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죄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속죄제가 없어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지 중의 범죄, 그 다음에 고의적인 범죄.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한 죄악을 범했는데,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부지 중의 범죄, 모르고서 지은 겁니다. 그럴 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회중이든지 개인이든지 말입니다. 자, 반면에 고의적인 범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죄악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또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살인죄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간음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졌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범한 그 간음죄, 그의 아들대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그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었고요. 백주에. 뿐만 아니라 바스데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기에게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알게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서 짓는 죄들이 있지요. 그런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의적인 범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이런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묵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악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악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부지 중에 짓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부지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인 그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이 너무 악하죠.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닮아가서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